안녕하세요.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원리, 비밀한 가르침들을 파헤쳐서 고대 비전 체계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조화 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최순 선생의 동학 거기서 등장하는 공을 영부 과정을 거쳐서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경지에 도달을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신이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구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 표현들이 사실은 예수가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득도의 과정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예수를 교주로 해서 세워진 수많은 종교들, 세계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기독교 계통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도그마적 교리 체계가 사실은 이런 예수의 정통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통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카톨릭과 천주교죠. 요 계통하고 기독교 계통의 거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번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리 체계를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의 참된 가르침하고는 거의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예수의 예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다 이단이다 이거죠. 이단이 제가 볼 때는 다 이단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구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예수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동학의 궁을영부와 같은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요걸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하면서, 요 사건 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철학, 그것을 이제는 유대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사신의 여호수아와 70인 장로에게 전수를 한 밀교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5권,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 속에 가르침들을 숨겨서 이렇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겉에 드러난 것만 읽어가지고는 깊이 감춰진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대 밀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 오늘날 서양의 드러나지 않은 철학들, 가르침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카발라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공부 좀 깊이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카발라 공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발라 철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도상으로 이제 요 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카발라 철학은. 그래서 10개의 이걸 10개의 구를 제가 이제 세피라라고 했는데, 각각 세피라가 있고, 이 세피라에는 각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지만은, 이거는 뭐 케테르, 호쿠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그 다음에 티페레트, 네짜우, 호드, 예소드, 말코토,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있는 요 구 자체는 세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뱀은 일종의 지식의 나무가 생명나무를 덩쿨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고 있는 상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별개의 나무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나무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몸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두 개의 나무, 이게 두 마리 뱀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니까 뭐예요? 회전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꼬이면서 회전해 올라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는 신단수라고 하는 거죠. 신단수. 그러니까 신단수가 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 신단수인데, 여기 보면은 신단수라는 그 글자 자체를 보면은 이 그 글자의 자양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자 안에 회전하는 회자가 있어요. 회전한다는, 이 회전에 올라가는, 꼬에 올라가는 요걸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 단자, 박달나무 단자가. 자, 그래서 이것이 신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단수는 사실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뭐냐면은 예수가 얘기한 대로 모세가 뱀을 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뱀이 이게 지금 뱀의,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를, 지식의 나무가 뱀의 형상으로 꼬여 올라가는 요게 자체가 뱀이 들어 올려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뱀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뱀의 길이 요거 하나하나가 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32번 패스, 31, 30, 29, 28, 27, 26, 24, 25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11번까지. 그래서 22개의 경로와 10개의 세피라를 합쳐가지고 32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요 경로를 바로 패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말로 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를 닦는다, 우리말 표현으로 우리 도 닦으세요 할 때 도 닦는다는 표현이면, 라는 표현이 이 카발라적인 개념은 뭐예요? 패스워킹 한다. 패스워킹 하세요. 그래. 패스워킹 한다는 말이 카발라 패스워킹이란 말이에요. 카발라 패스워킹이란 말이 도 닦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도 닦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패스워킹이. 도를 닦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패스워킹, 카발라 패스워킹 위로 올라가는 뱀의 길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빛의 길이라고 해서 빛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빛이 비추면서 내려오는 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그러니까 케테르로부터 말구트로 내려가는 거는 빛의 길이고,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빛의 원천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길을 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로 이제는 그대로 생명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요거 대신 나무, 요거를.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제 뱀을 갖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뱀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요게 바로 요 상태 자체가 지금 뭐야? 그 생명나무와 요거죠. 요거 자체가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렇지. 요거라는 거죠. 요거 자체가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뱀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뱀의 길.
내려오는 거는 빛의 길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어때? 이게 빛의 길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빛의 길이고 이 올라가는 건 뱀의 길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들어올린다. 이게 이 존재가 들어올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포태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비둘기로 올라가는 거죠. 비둘기 날개가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얘기들이고, 자,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라네. 똑같은 구조. 자, 이렇게 되는 뱀, 비둘기 이런 개념이야. 자, 요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용, 봉황. 그렇죠. 이런 다 똑같다. 이게 같은 원리를 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궁을연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치를 사실 통과하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사실 인간이 그 신으로 변하는 메커니즘이고, 이게 그대로 그 최순 선생이 자기 몸에서 구현을 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발라 철학이 이런 게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 한민족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냐? 그 철학 사상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냐?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카발라라고 하는 이 카발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여기 환웅,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 환인, 환웅, 단군 이 삼성으로 표현하는 이 존재에서 보통 환인은 하나님 아버지, 환웅은 성령, 그 다음에 단군은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에서 잉태를 해서 출산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죠. 그것이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서 환웅의 그 계보가 우리가 환단고기에서는 18명으로 이제는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환웅의 그 이름이 커발란, 커블리, 거련, 거야발, 거불당 같은 어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카발라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더 정밀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안파견 환인에서 이제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안파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인이 7명이잖아요. 자, 환인이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안파견 환인부터 혁서, 고실이, 주영, 석진, 구울리, 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것을 그대로 어떻게 사실은 이 7개의 차크라에다가 7개의 차크라에다가 대응을 하면은 이 7명이 되잖아요. 7명이잖아요. 지금 7명. 그렇죠. 7명이니까 여기 7명. 그러니까 여기 1대 안파견부터. 자, 그래서 안파견이 여기 첫 번째 안파견, 혁서, 고실이, 주양, 석재임, 고울리, 주일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세종대왕 용비어 청가에서 세종대왕 이전에 태종, 태조 이렇게 해서 선조들로 6명이 올라가고 7번째 세종대왕이 나왔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7명의 환인을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첫 번째가 안파견 환인이다 그런 얘기죠. 안파견 환인. 안파견 환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환인보다 안파견 환인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안파견 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지우고요. 자, 우리가 안파견 환인이 이제 첫 번째 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인은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는 한자로 쭉 돼 있는데 다 한자에 좀 약하신 분들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한자로 읽을 수는 없고 요 해석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황국은 최고의 국가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나라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어떤 유일신이 있어서
그 400여 개 하늘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400여 개 하늘에 있는 이 유일신이 홀로 변하는 신이다 그런 뜻이요. 홀로 변화하고 있는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이니까 뭐야? 혼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독이란 표현. 자, 근데 어째서 혼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사실은 이것은 양성동체라는 뜻이에요. 음양이 하나로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음양이 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광명조 우주 안에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어 가지고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또 만물이 어때 오래도록 이렇게 장생하게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장생케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환희는 쾌락 속에서 쾌락을 얻어서 환은 쾌락을 얻어서 근데 여기다가 환이라고 안 하고 요 항자를 붙여서 항상 항자를 붙여가지고 오래도록 항상 득했다고 하는 항상 득했다 쾌락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승이라는 거 뭐 오른다는 거죠. 오르면서 논다. 지기를 타고 오르면서 논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을 얻어서 쾌락으로 지기를 타고 오른다는 거죠. 어떤 지기를 타고 오른다. 그러면서 어떤 자연을 좋아하여 드러내지 않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여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용이견, 무의이자 무언이행이니까 뭐예요? 이런 건 우리가 보통 무의이화다 뭐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무의이화했다라는 무의화하는 존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딱 앞에 이제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동남동녀 800을 근데 어느 날 내려와 가지고 강해가지고 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남동녀 800으로 내려와서 동남동녀 800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동남동녀 800을 내렸다. 여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디다 내렸냐면 흑수백산에다 내렸다 이렇게 됐어. 흑수백산. 동남동녀 800을 흑수백산에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로써 환인도 청계에서 거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계에서 거주한다. 그래서 청계에서 거주하니까 무리를 감독해서 청계에서 거주하면서 감찰한다는 거죠. 무리를 감찰하면서 감독하면서 바로 뭐 하냐면은 불을 피워서 배석 발화 해가지고 어떤 숙식 그러니까 임식을 익히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는. 그래서 이것을 말하여 이제 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인시 천재다. 그러니까 천재, 하늘의 제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안파견이다. 이렇게 해서 안파견. 그래서 안파견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안파견 환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요거와 그러면은 어떻게 카발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카발라는 어떤 철학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 10개의 생명나무 세피라로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을 때에 자, 제가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다 설명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요 세피로트 생명나무로 이렇게 4개로 또 쪼개요. 하나, 둘, 셋, 4개, 3개로 쪼개가지고 또 각각 또 세피로트를 세팅을 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세피로트를 생명나무죠. 요 생명나무로 4개로 구분을 해서 볼 때 이것을 4개의 월드다. 그러니까 4개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에 드러난 4개의 세계.
4개의 월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개의 세계가 있는데, 요 4개의 세계의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드러나지 않은 세계. 그 비현년이라고 하는데, 비현년된 세계. 그것을 우리로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국대도 후천개벽에서 개벽에서의 뭐냐면 무국을 얘기하는 무국의 세계. 그것이 이제 비현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 무국의 세계. 자, 그런데 이 무국의 세계, 우리 동양학적으로 이제 무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카발라에서는 비현년의 세계, 비현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러난 세계, 4개의 세계 배후에 드러나지 않은 비현년된 무국의 세계가 있다. 무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때 이걸로 표현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하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무국의 세계는 이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요 케테르로, Outpourings of God Force라는 건 뭐예요? 신의 힘을 퍼올린다는 거죠. 신의 힘으로 퍼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국에 있는 이 Outpourings of God Force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무국에서 무로부터 신의 에너지를 퍼올려 신의 힘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의 무로부터 에너지를 퍼올려서 신의 힘으로 해서 파워, 포스, God Force로 해가지고 우주를 창조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창조 운행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웃포링 하게 되는 그 무국의 세계, 그게 비현년의 세계라고 하는. 비현년의 세계는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단계로 구분하는데, 아인소프, 어르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배우의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인이라고 첫 번째 아인에서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이 3개 있죠. 그 다음에 아인소프, 아인소프예요. 아인소프는 원이 6개짜리. 소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인소프 오르가 있다면 아인소프 오르. 아인소프 AUR 해가지고 아인소프 오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인은 무, 아인소프는 무한. 자, 우리는 여기서 무한의 빛,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인소프 오르가 무한의 빛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국대도가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사실 무국의 운행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자, 배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때 지금 우리 몸에서 지금 후천개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후천개벽이 일어나서 세계 창조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계 창조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인이라는 말이 바로 아니라는 말이라고 얘기하죠. 아인이란 말이 바로 아니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인소프에 암파에 암파견이라고 했죠. 암파견에 사실은 어떤 개념이면 아인이 아니고 아인소프가 푸가 파고 파가 된다. 아인소프 오르가 견이라고 하는 거야. 아인소프 오르가 아인소프 오르가 암파견을 뜻하는 거라 그런 뜻이죠. 이 바로 요 구조가 암파견입니다. 요게 구조가 암파견.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 제가 파가 뭐야? 이게 뱀이 소용돌이 치면서 이 파라는 파 자체가 이 파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도마뱀 파자인데 도마뱀 꼬리 파자예요. 꼬리 파자가 뭐냐면은 뱀이 범이 오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 이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게 이게 파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는 게 왜 이렇게 파가 하냐면 우리가 바람 풍자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손풍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손풍의 과정이다. 풍이라고 그래서 바람 풍. 자, 손풍이라고 손풍이라고 했잖아요. 손풍이라고 제가 그랬죠. 손풍.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손풍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이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는 게 손풍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날개가 달리는 거죠. 뱀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게 손풍이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풍내익교의 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인 소프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손풍이 소프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여기 파라고 하는 요 파자가 뱀이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데 이 손풍이 소프라는 말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는 말이 바로 손풍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풍. 그렇죠. 발음이 같잖아요. 손풍. 그렇죠. 아인소프. 그러니까 뱀 파자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뱀이 지금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왜 편안한 한자를 썼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있냐면 편안한 한자에 여자의 계집 여자의 집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걸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뭡니까? 제가 지금 여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존재가 지금 우리가 여자가 된다고 그래서 여자로 발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그렇죠?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우주의 빛을 받아들여서 여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그래서 여자니까 여자가 집에 있는 거죠.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에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나왔던 원래의 본향이 그게 집인데, 우리의 본래 본향의 집인데, 거기에 여자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 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인이다. 그런 얘기. 그게 아인. 그러니까 그게 아인이고, 아인 소프가 손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소프 오르로 나오는 거예요. 아인 소프 오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간 과정이 아인소프, 그 다음에 나오면은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인소프, 아인소풍, 아인소프 오르. 소프한 뒤에 오르. 오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빛을 방출한다는 거는 무한의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인소프 오르가 바로 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자체가 아인소프 오르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안파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파견 환인이 여기서 보면은 유일신이 400역 천에 있다 그래서 400역들이 있는 천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400역 유일신이 400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400역? 그럼 400역이 뭐냐? 400역 천의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400역.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400역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400역 천. 400역 지천. 그러니까 400역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 하늘에 있다고 돼 있고, 여기도 분명히 환인이라고 하는 요 환인, 안파견 환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극한 기운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지극한 기운을 타고 쾌락 속에서 타고 다닌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냐면 그것은 1000개에 거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환인이 1000개. 그러니까 이 400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에 있는 어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시베리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역사주의적으로 이렇게 환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은 원래 우리가 바이칼 호수 그 근처에 시베리아 땅 아니냐, 그 시베리아 땅에다 우리 한국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400역이 뭡니까? 400역이 세피라를 400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말이 중국말 현대 중국말 발음으로 보면 사파라야. 사바라. 이게 사파르. 세피로 또는 요걸 세피라라고 하는 세피로라고 이렇게 세피로. 자, 세피로라고 그럴까? 세피로 뭐 이렇게 발음하. 세피로 이렇게 사파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400역이 그러니까 세피라, 사파르, 사파리, 세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안파견 환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제가 세피라라고 그랬잖아요. 세피라. 그러니까 이게 세피라를 타고 이렇게 뱀이 올라오고 있는 형상을, 안파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 안파견이 올라와서 올라오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제는 아인소프 오르라서 그 무한의 빛을 방출하는 거라 그러죠. 여기 올라오면은 무한의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광명을 비춘다 그랬죠. 광명조 우주한다 그랬죠.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어가지고 권력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만물을 생성하고 장생, 죽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장생, 오래도록 살게 한다고 하는 게, 태어나서 오래도록 살게 하니까 이게 영생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광명으로 우주를 비춘, 이게 지금 여기로 올라오면 이게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건 왜 견이라고 하는 것이냐,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하면은 시간만 많이 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파견인 환인이라는 그 한인에 대한 그 기록들, 그 기록을 통해서 여기 사파라라는 말이 세피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파라는 말이 뱀이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구절들도 제가 다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원래 이 강좌 자체가 뭐 깊은 얘기를 하려는 강좌는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는 파악을 하고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 한민족의 이 어떤 환단곡이나 이런 단군신화라든가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사상 안에 이미 그 유대 카발라 철학이 이미 녹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있는 거냐? 이게 상당히 왜냐 어휘 자체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 카발라라는 말과 세피라라는 말 같은 거, 안파라는 말. 그렇죠. 아인소프. 그게 아인소프잖아요. 사실은. 아인소프 같은 그런 동일한 언어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냐. 자,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유대민족과 우리 한민족 사이에는 어떤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역사적인 문제까지 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의 카발라 철학, 기원전 1200년 정도에 그 모세가 구현해놨던 구축해놨던 이 카발라 철학이 우리 한민족 사상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담겨져 있었다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유대 카발라를 가져다가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해석을 할 때도 카발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아TV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 조아TV 무료 강좌들 보면은 목록에 보면은 뭐 한민족 사상 원양과 비밀 수화주영 뭐 행설수설 뭐 쭉 해서 여기 천부경 강의 있잖아요. 총 28강 했어요. 여기에 제가 카발라 철학의 기준 해가지고 천부경을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요 자료들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안파견에 대한 이 얘기는 여기 천부경에다가는 해석을 안 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나중에 천부경을 또 한번 강의를 하게 될 때 안파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왜 동남동녀 800명이냐, 왜 흑수백산이 뭐냐, 이런 것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